안녕하세요. 천국과 제국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또 성경 속 배경과 문화를 통해 보다 더 입체적인 말씀 묵상을 돕는 성경 속 제국 이야기 시즌 2 그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BC 8세기를 관통하는 제국이었던 바로 아시리아 제국, 또 성경의 많은 부분과 직간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아시리아 제국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1교시를 간단하게 리뷰해 보면서 동시에 아시리아 제국이 어떻게 성장해 갔으며 그 과정 속에 연결되어 있는 예언서 하나를 보다 더 깊이 있고 또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시즌2에는 당초 아시리아 제국과 더불어서 바벨론 제국까지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연구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아시리아 제국을 보다 더 집중적으로 다뤄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 속 제국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름처럼 단순히 제국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속 제국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아시리아만을 다룬다면, 아시리아의 흥망성쇠만 다룬다면 이것은 뭐 인문학적 소양을 쌓는 데는 의미가 있겠지만 성경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얻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2에서는 아시리아 제국이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왔는지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연결되어 있는 예언서나 또는 역사서의 일부분을 함께 보다 더 깊이 있게 연결지어 생각함으로써 아시리아 제국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보다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디자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벨론 제국은 아쉽지만 시즌 3에서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 그렇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우리 자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우리 이 땅의 역사는 천국과 제국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를 하나님은 이 천국을 또 세상은 제국을 경영하여서 이 둘이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닌가라고 잠깐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주권을 한 번도 잃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천국과 제국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져 있으며 이 모든 것의 경영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도 또 세상의 역사인 이 제국도 모두가 바로 하나님이 주권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은 때로는 내버려 두시는 방임을 통하여 때로는 그들을 컨트롤하시는 적극적인 주권 행사를 통하여 세계를 경영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세상의 제국의 역사처럼 흐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심고자 하신 그 역사를, 그 섭리를 펼쳐 나가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하자면요, 천국은 Kingdom of Heaven 이란 뜻이지만 다른 말로는 Kingdom of God,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마태에서는 주 독자인 이 유대인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명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던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반면에 마가와 누가처럼 비유대인들, 이방인에게 주었던 편지에서는 그냥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모두는 결국 같은 말인 것이죠. 본 강의에서는 이 두 가지 용어의 차별을 두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과 제국, 그런데 이 천국과 제국은 그 운영 원리에서 분명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제국은 어떻게 운영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많은 왕과 황제들이 어떻게, 인간 주권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제국을 유지하려고 했을까요? 네. 제국 운영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 강력한 국방력과 경제력, 종교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를 통하여서 그들은 이 제국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국을 운영하는 하나의 축인 것입니다. 국방, 경제, 이 종교와 문화. 특별히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한 문화가 바로 이것이 되겠죠.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자신의 나라를 보호하고 운영하려 하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 언약을 지키면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쪽에 거주했다고 해서 할례를 했다고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제사장 나라와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밭은 소출을 내어서 그들의 열매를 배불리 먹게 되는, 즉 하나님이 경제를 책임져 주시고 한편으로는 안전을 책임져 주셔서 원수들을 쫓겨나게 하십니다. 즉 국방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통치 원리는 겉으로 봤을 때는 다윗의 왕국이나 또는 세상의 나라나 똑같이 보였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움직였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안전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전적인 이유만으로 또는 그들이 할례라는 어떤 퍼포먼스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샘플을 이스라엘에서 왕국을 통해 보여주셨죠. 초대 왕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강성하지 않은 지파 중에 하나였던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사울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최초의 하나님의 이 샘플되는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임명하셨죠. 기름 부어 임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의 이 제사장 나라의 이 원리를 충실히 따르지 못했고 그의 왕조는 당대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조, 즉 다윗을 들어 왕조로 세우십니다. 다윗은 제사장 나라의 원리를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또 그 통치 원리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렸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몇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위를 그와 맺으신 언약에 명시된 대로 지켜 행하십니다. 그를 뒤이은 솔로몬도 역시 아버지를 따라서 초반에는 잘했으나 나중에는 주변 나라가 그랬듯 제국의 원리, 제국의 통치 원리를 따라가기 시작했죠. 즉 솔로몬은 제사장 나라의 통치 원리를 따르다가 결국은 제국의 운영 원리를 쫓는 왕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국을 쫓지 말라고 말씀하신 세 가지 금지사항, 왕비를 즉 여자를 많이 갖지 말고 은과 금을 많이 갖지 말고 또 국방력의 상징인 말을 많이 갖지 말라는 이 세 가지 금지 명령을 모두 다 철저하게 어기는 것을 통해 그가 제국주의적 야망을 드러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솔로몬 이후에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로 완전히 분리되게 되죠. 북왕조는 208년 동안, 남왕조는 344년 동안 존속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은 먼저 여로보암을 시작하여서 마지막 호세아 왕에 이르기까지 총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하나의 왕조가 아니라 무려 7번의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는 혼란기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BC 722년에 아스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반면 남왕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처럼 계속해서 다윗의 왕가에서 왕이 나왔습니다. 총 20명의 왕이 나왔지만 모두가 다윗의 유지를 받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반차를 쫓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겨우 8명의 선한 왕이 겨우 나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시기는 달랐으나 결국 두 왕조 모두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 정체성을 지키는데 결국 실패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 제국의 역사를 보자면 세계 최초의 제국은 바로 이 아카드 왕국, 사르곤 1세가 세운 아카드 왕국
사르곤 1세 때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이 아카드 왕국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제국, 정말 문명의 조직을 제대로 갖춘 제국이다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제국은 바로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시리아 제국이 점령했었던 이쪽 지역을 우리가 바로 오리엔트 지역이다라고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오리엔트 지역 무슨 뜻이라고 했죠? 라틴어로서 해가 뜨는 쪽, 즉 동쪽을 의미합니다. 철저히 유럽을 중심으로 한 유럽 중심적인 어휘라서 일부 학자들은 이 오리엔트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기피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냥 편의상 여기서 그냥 이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리엔트 지역, 소위 말하는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말하는 바로 이쪽 지역을 의미하고 현재는 이런 국가들이 이 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터키에는 그러나 민족으로는 좀 다른데요. 터키에는 투르크인들이 살고 이스라엘에는 일부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는 페르시아인들이고 대부분의 지역은 바로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 오리엔트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오리엔트 지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자면 처음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방이 뻥 뚫려져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적이 침입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방어하기에 매우 어려운 지역이었고 오늘 왕조가 세워졌지만 또 언제 이것이 멸망당할지 알 수 없는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내일을 알 수 없기에 현실에 충실하자 하는 지극히 현세 중심적인 세계관이 형성되고 또 오늘 만들어졌지만 이것도 얼마나 갈까 하는 다소 냉소적인 또 비관적인 그런 세계관이 구성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쪽 지역은 우리 아나톨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현대 국가는 터키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아나톨리아 지역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아나톨리아 지역이 나오는데 히타이트 왕국이 세워집니다. 히타이트 왕국은 성경에서 헷이라고 나옵니다. 헷 족속 이렇게 나오죠. 반면에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바로 소아시아라고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지역이 바로 이 키프로스 섬을 지나서 이 아나톨리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다녔습니다. 자, 그 다음 지역은 바로 이 지중해 연안의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페니키아는 이 국가가 아니라 이쪽 지역을 말을 하는데 확대해 보자면 이 두로와 시돈 또 비블로스 같은 이 해안가에 있었던 도시 국가들이었습니다. 요들을 합쳐서 우리가 페니키아라고 합니다. 이들은 작지만 꽤 부유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왜냐? 지중해를 통한 해상 무역을 했기 때문이죠. 활발한 무역 활동을 했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북아프리카의 지역에 카르타고라는 또 식민 국가를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페니키아 지역은 멸망했지만 카르타고 지역은 남아서 로마 제국과 한판 전쟁을 벌릴 만큼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기도 했죠. 어쨌든 이쪽 지역은 부유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역사 가운데 이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도시국가들과 서로 무역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 다음 지역은 바로 이쪽 지역인데요. 우리가 역사학자들은 보통 시리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고 성경에선 가나안이다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또한 레반트라고 부르기도 하죠. 레반트라고 했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딱 구획선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요 일대, 제가 동그라미를 친 이 일대 지역을 이 레반트 지역이라고 다소 얼버무리면서 말하는 지역이 바로 이 레반트 지역입니다. 현대국가로 말하자면 레바논, 또 이스라엘, 또 시리아의 남부 일부 지역, 또 요르단 왕국 지역이 바로 이쪽 레반트 지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집트 지역인데요. 자, 이집트 지역은 어디랑 비교가 될 수 있느냐?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사방에 뻥 뚫려 있는 반면에 이집트는 북쪽으로는 지중해가, 남쪽으로는 사하라 사막이 막아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로지 이쪽 지역만을 철동과 같이 방어하면은 방어할 수 있는 이 방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역이었고 이 말은 곧 이 왕조가 안정적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이 안정적이니까 자연히 사람들의 생각과 관심은 이 땅의 삶 이유, 즉 내세의 삶으로 기울어지게 말겠죠. 따라서 내세의 삶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그런 세계관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즉 이처럼 우리가 지리를 살펴봐야 되는, 또 성경의 주변의 문화를 살펴봐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지리나 어떤 그런 환경이 결국은 사람들의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그들의 신앙과 또 그들이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관점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광야에서 살았을 때 취약했던 부분들과 또 그들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벌어졌던 일과 또 정착 이후에 그들이 신앙적으로 취약하고 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부분이 틀리지 않습니까? 광야에선 주로 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물이 안 나면 툭하면 불평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주시고 하지 않습니까? 또 정복 전쟁을 함에 있어서는 전쟁을 벌이면서 또 다소 지치기도 하고 또 피로도가 쌓이면서 그 현지인들과 타협하기도 하고 또 정작 땅을 나누었지만 그것을 완전히 정복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을 또 보게 됩니다.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 이제 지친다. 그만 좀 쉬고 싶다. 정복 전쟁 이제 안 하고 싶다. 라는 식의 관심이 맞춰져 있죠. 정착하는 시대는 어디에 취약해집니까? 정착해서 이제 더 이상 목축이 아니라 농업으로 점점점 무게중심이 옮겨져 가니까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죠? 바로 비입니다. 이 비를 광야에서 먹는 물이었지만 여기서 농사 짓는 물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가나안의 그 우상들, 소위 말하는 바알과 우레의 신, 바알과 또 아세라 같은 것에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즉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이 지리와 문화적 또 기후적 환경에 영향을 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국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성경 속에 왜 그 서사들이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다 더 입체적으로 또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 레반트 지역을 살펴봤고, 레반트 지역의 간략한 우리 역사들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아시리아 제국은 BC 25세기부터 609년까지 존속되었던 나라고 오리엔트 지역을 석권했었던 최초의 통일 국가였습니다. 수도는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림루드라고 불리는 이 갈라 지역, 성경에도 나오는 지역입니다. 또 니네베라고 불리는 성경의 니느웨, 이쪽으로 수도를 여러 번 우리 바꿨습니다. 이곳 말고도 수도가 여러 번 바뀌었죠. 3교시와 4교시 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 아수르 지역, 이 아수르가 아시리아 제국의 최초의 수도이면서 이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니느웨로 천도하게 됩니다. 요거 정리를 하자면 이 아수르, 성경에서는 아수르 제국과 아수르와 아시리아를 거의 혼동해서 그냥 구별 없이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엄밀히 보자면 아수르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이 아수르 도시입니다. 티그리스의 이 북부에 있는 도시를 아수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국가명도 결국 아수르가 된 것이죠. 두 번째, 이 아수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점 세력을 확장해서 만든 나라, 즉 아시리아 제국, 이건 역시도 아수르라고 성경에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도시라는 의미도 가지면서 이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한 제국도 아수르, 즉 아시리아로 부르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이 아수르, 최초의 도시였던 이 아수르 도시를 지켜주는 수호 신의 이름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이름이기도 한 것이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아수르라는 뜻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먼저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있는 도시, 두 번째로는 이 제국의 수호신, 나중에 후에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이 마두둑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도 역시 이 아수르라는 신의 연장선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시리아 제국, 이 세 가지 모두를 아수르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우리 용어를 먼저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수르 제국이 만들어진 이 지역을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고 말을 했는데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강 사이에란 뜻입니다. 이 두 강은 어떤 강을 말할까요? 맞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 농경 문화가 만들어지고, 또 사람들이 농경 문화는 기본적으로 인구 집약적 산업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농사를 지을수록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시가 만들어지고 또 도시가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또 그 도시가 팽창하면서 나라와 제국이 만들어지는 이 환경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의 그러면은 지형도, 이 정치적 지형도는 어떻게 변했을지 우리 다시 한번 리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이 제국은 수메르 제국입니다. 수메르 제국입니다. 수메르 왕국이죠.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수메르 지역은 비교적 가장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남단에 있었던 지역이죠. 그런데 이 제국을 이 왕국을 이제 아카드 제국이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르곤 1세 때 아카드 왕국의 최고 영토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르곤 1세는 아주 훌륭한 영웅이면서 정복왕이기도 하고 하나의 그들이 닮고 싶은 원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닮고 싶은 표상이기도 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이 아시리아 제국에 보면 왕 중에 사르곤 2세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사르곤 1세는 아시리아 제국이 없습니다. 그럼 사르곤 1세는 어디에 나오냐? 바로 이 아카드 왕국에서 있었던 왕의 이름이 바로 사르곤인데 역사학자들이 구분하기 위해서 아카드 제국의 최대 영토를 확보했었던 시기를 사르곤 1세, 또 아시리아 제국의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왕이기도 하는데요. 이 왕을 사르곤 2세라고 구별해서 숫자를 부여한 것이죠. 어쨌든 이 사르곤 1세 때 최고의 영토를 아카드 왕국이 확보하지만 결국은 멸망당하고 원래 왕국이었던 수메르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수메르, 신수메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우루 3왕조다라고 말합니다. 100년 동안 지속됐던 이 우루 3왕조, 이 우루 3왕조가 남긴 위대한 유물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지구라트. 이 걸프 전쟁할 때 미군들이 이 앞에서 막 사진을 찍기도 했었던 막 그런 영상들이 인터넷에 보면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라트. 여러분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그게 고대 사회 때 만들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지 않습니까? 이 지구라트의 용도는 뭐였을까요? 아파트였을까요? 관공서였을까요? 왕궁이었을까요? 네, 이 지구라트의 용도는 이 난나르라는 달의 신 난나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믿었던 이 난나르를 위한 신전이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지구라트가 있을 만큼 이 우루 사망조의 이 국가는 엄청나게 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살던 한 사람을 지목하시고 그를 그곳에서 불러내십니다. 유적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고고학적 입장에서 봤을 때 와, 어마어마한 유적이네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신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이 얼마나 달의 신 난나르에게 미쳐 있었는지, 집중하고 있었는지, 몰입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난나르와 관련된 달의 신 난나르와 관련된 많은 그 기획 상품들을 또 이 파생 상품들을 팔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신약 시대 때 에베소가 아데미 여신이 엄청난 신전이 있었고 그것과 관련된 관광객들을 상대로 많은 은제품들, 그 아데미 여신을 본따서 만든 그 은제품들을 만들어서 팔으면서 그것이 하나의 에베소라는 하나의 도시, 항구 도시를 지탱하는 그 산업의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됐던 것처럼 우루 사망조 역시 우루 사망조의 수도였던 이 우루라는 도시 역시 이 난나르 신전, 즉 이 지구라트를 통하여서 관련된 많은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이 많은 그 산업들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 산업에 종사했던 종사자 중에 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가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우상의 도시 우르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을 경유하여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가나안 땅 안에서도 이스라엘 평원처럼 푸르른 초원이 아니라 가장 최남단 지역, 즉 네게브 사막이 시작되는 브엘세바까지 내려오게 하셨죠. 이 차가운 도시 남자 차도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바로 이곳 아무도 없는 브엘세바 네게브 사막 남방까지 부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광야는 미드바르, 그곳에서 말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광야 미드바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잡다한 소리, 우상을 숭배하는 그 기도 소리가 가득했었던 그 도시에서 나오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하시고 하나님만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미드바르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우르 사왕조는 구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즌 3에서 살펴볼 나라는 이 구별하기 위해서 신 바벨로니아라고 부르게 되고, 이때는 구 바벨로니아인데 여기서 유명한 왕은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함무라비 대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로니아는 이 아나톨리아에서 발흥한 히타이트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히타이트 왕국에 유명한 두 가지 상품이 있는데, 하나는 철기 문화, 또 하나는 전차를 전장에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축으로 해서 강력하게 힘을 뻗쳤고, 모든 이 아나톨리아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제국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의 힘이 뻗치게 되면 항상 마지막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발 아래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남방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를 볼 수 없었던 이집트 역시 북방으로 공격을 하여서 레반트 지역에서 한판 붙게 됩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이런 충돌을 겪게 되고, 이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국력을 소모하느라 정작 동쪽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흥하고 또 커져가고 있었던 한 국가를 견제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싸우는 사이에 한 국가가 점점점 강성해졌는데, 그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 제국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아시리아 제국은 자신의 힘을 키워 나갔던 것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은요, 역사적으로 보자면 총 3번에 걸쳐서 거대한 나라를, 제국을 강력하게 형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아시리아, 중기아시리아, 신아시리아라고 부르는데, 그 사이사이에 순간적으로 힘이 약해졌었던 제한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간기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집트 시즌 1에서 이집트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도 역시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가 있고 그 사이에 중간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시리아 제국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간략하게 아시리아 제국의 역사를 리뷰해 보자면, 굿아시리아 제국에는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세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곧 제1중간기를 맞이함으로써 미탄니 제국과 바벨로니아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다시 힘을 회복하여서 미탄니 제국을 함락하고 바벨로니아 제국의 일부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때가 성경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이 드디어 출애굽을 하던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힘이 약해져서 제2중간기를 맞이하는데, 이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기, 사사기, 그 다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분열왕국의 초기 시대까지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있었던 유명한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주셨고, 다윗은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행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켰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국방과 경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경제적으로나 또 국방력에 있어서나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시대 아닙니까? 지금도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이죠? 바로 다윗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의 이름이 데이비드인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다윗 왕국의 힘이 세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왕국만 세지면 안 됩니다. 이 왕국을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기 위해서 양쪽을 지그시 누르시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집트를 누르시고 또 메소포타미아 제국에 있었던 바로 이 아시리아를 지그시 누르심으로써 이 다윗 왕국의 힘이 점점 세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와 국방이 강력해졌지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제국을 운영하려고 했었던 제국주의 운영 원리학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다윗 왕국이 힘이 세진 것은 아시리아 제국이나 다른 제국이 힘이 세진 원리랑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가 이것을 힘을 세지게 함으로써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운영해 나가려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하나님에 의해서 부가 주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국방이 지켜졌다는 것이 분명한 차이점인 것이죠. 세상의 관점에서는 결국 똑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을 영적인 눈으로 성경의 관점에서 지켜보자면 전혀 다른 국방력, 전혀 다른 경제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경제가 강해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국방을 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킴으로써 제사장 나라가 되려고 노력했더니 그 결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두 가지가 주어졌음을 우린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민족 수호신이 아니라 온 제국을 경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제국들을 지그시 누르시는 이 제국 경영, 하나님의 이 세계 경영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자신의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게 되었고 제국이 하는 것을 그대로 흉내내기 시작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양쪽을 누르셨던 그 힘을 점점점 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다시 강해지기 시작하여 신아시리아 제국을 만드는데 이전의 구아시리아, 중아시리아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초강대국이 만들어집니다. 터키 지역과 이집트, 북아프리카죠. 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모든 지역들을 점령하게 되고 결국 BC 722년 분열왕국 시대 때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이 결국 패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아시리아의 힘이 점점 세지게 되니까 레반트 지역, 이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작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작은 나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그리 넓지 않았습니다. 겨우 두 가지밖에 없었겠죠. 무엇입니까? 팽창해지는 이 아시리아에게 순종하고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우며 대항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 왕조가 제사장 나라의 그 원리, 즉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한 그 결과에 따라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를 눌렀던 것처럼 다시 아시리아의 힘을 키우신 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그냥 아시리아의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책짓질이니 그것을 감내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때로는 제국도 역시 하나님이 경영하시기에 하나님의 그 손에 놓여져 있기에 때로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책찍으로 달게 받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레반트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아람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티글라트 필레세르 3세에 의해서 BC 732년 멸망을 당합니다. 이쪽 페니키아 지역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맞서 싸웠지만 나중에는 두로와 시돈이 차례차례 결국 굴복하게 되고 그래서 도시의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들 역시 대항했습니다. 결국 사르곤 2세에 의해 BC 722년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왕조 유다의 경우 그 아하스 왕이 이 아시리아 그 황제에게 이 조공을 바침으로써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봉신국가 또 조공국가로서의 명맥을 결국은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시리아가 힘이 세짐으로써 그에 대항했던 모든 나라들은 멸망당하고 말죠. 결국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시리아의 힘이 세졌을 때 남유다에서 또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졌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힘이 세져서 조공을 바치고 전쟁을 하게 되고 이런 것만 보이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때 나타났던 독특한 현상이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네, 이때 구약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많은 예언서들이 갑자기 기록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성경을 보면은 역사의 순서대로 보면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해당되는 부록과 같은 성격, 또 보충하는 성격, 또 이때 주어진 특별한 예언, 신탁이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집중적으로 많은 구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39권이 그냥 이렇게 편만하게 각 시대별로 고루고루 쓰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구약 성경, 특히 예언서의 거의 대부분은 집중적으로 이 구간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수선지서 12권을 비롯하여 대선지서까지 바로 이때 우리 기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확대해 볼까요? 네, 바로 이 많은 성경들이 바로 아시리아 위기, 바벨론 위기 때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 아시리아 위기와 또 바벨론 위기 때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이런 19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죠. 성경에는 이 19명이 기록되어 있지만 어쩌면 기록되지 않은 많은 선지자들 역시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은 이름은 기록되었을지언정 자신의 이름을 타이틀로 한, 제목으로 한 예언서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서 문서 이전 예언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 나단, 미가야, 엘리야와 엘리사가 바로 이들에 해당되겠죠. 이들은 비록 자기의 이름으로 예언된 예언서는 없지만 활발하게 행동을 합니다. 즉 행동하느라 기록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이 왕정에 개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왕을 임명하는 방법이 무엇이죠? 히브리어로 메시아, 즉 기름 부은다는 뜻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왕을 임명하기도 하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이 왕조의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왕이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말을 하죠. 그러나 문서 예언자들은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에스겔, 예레미야가 이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자신의 신탁, 자신의 예언들을 모아서 그들의 이름으로 기록된 문서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본디 행동하는 사람들은 아니었기에 왕에게 기름을 붓지는 않습니다. 정치의 직접적 관여도 참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오직 말씀으로만 활동을 합니다. 물론 에스겔과 예레미야 또 호세아 같은 선지자의 경우 상징 행동을 하기는 하죠. 예를 들어서 호세아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또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고개를 갸우뚱거릴 만큼 아주 독특한 행동을 통하여 강렬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상징 행동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서 예언자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활동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서 예언자들이 등장한 것은 특별히 아시리아 위기, 즉 BC 8세기 중반 이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형상인데 이것이 바로 아시리아 위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위대한 예언자들의 시대는 사실 세상의 관점, 제국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위기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이죠. 세상의 관점에선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의 시대인데 이때 오히려 말씀의 홍수, 위대한 예언자의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팬데믹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서 예언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최초의 문서 예언자는 이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었던 아모스 선지자가 대표적이겠죠. 원래는 남유다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듣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왔었던 최초의 단기 선교사의 역할을 했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집중적인 문서 예언자들이 등장했었던 아시리아 제국을 그래서 우리는 살펴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지난주 봤었던 것이 살만에셀 3세인데요. 살만에셀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그 아시리아 제국에서 꽤 인기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총 5명이나 이 이름을 썼는데 성경은 3세랑 5세가 이것과 연결을 맺습니다. 특별히 살만에셀 3세는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 왕부터 제10대 왕 예후까지 충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살만에셀 3세는 자신의 그 제국주의적 야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방을 향해서 정벌을 나가게 되는데 특별히 레반트 지역으로 그는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살만에셀의 3세의 이 진격에 맞서서 반아시리아 연합군 12개 국가가 카르카르 전투에서 한판 붙게 되고 이 전투에서 반아시리아 연합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결국 살만에셀 3세는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이 전투가 구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고학의 발견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는데 쿠르크 지역에서 발견한 석비에 북이스라엘 사람 아합이 2000대의 전차와 1만 명의 군사를 보냈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아시리아 제국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경에서 만드는 허구의 메시지다. 허구의 제국, 신기루와 같은 제국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지만 이 석비의 발견을 통하여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심지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명시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고하게 발견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참으로 믿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믿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고고학 발견은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살만의 살 3세는 초창기에 이 전투에 실패하게 되고 본국으로 돌아갔죠.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동쪽으로 가서 바벨론을 다시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 다시 레반트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이 사이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바뀌어서 제10대 왕 예후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자, 예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아합의 시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합 왕, 성경에서는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네, 악한 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제국주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는 탁월한 왕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그는 상당한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신흥 강국 아시리아를 막을 만큼 강력한 국방력, 또 12개 국가가 연합할 만큼 탁월한 외교 수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왜 그를 초지일관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온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아합 왕을 존경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가 먹고 사는데 손색이 없을 만큼 부족함이 없게끔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툭하면 아합 왕에게 대들었던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메시지가 그들의 귀에 잘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시절에 왜 이렇게 딴지를 거냐라고 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의문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어떤 예언자들보다 강력한 기적과 이적을 동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의 말씀처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다시 기도한즉 비가 내리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또한 물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넙니까? 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침에 이리저리 갈려서 마른 땅 위에 건넜다라고 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표현입니다. 그냥 그 사이를 건넜다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마른 땅 위를 건넜다라고 말하죠. 성경에 마른 땅 위로 건넜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2번이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지나갔을 때 한 번 나오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갈라서 지나갈 때 한 번 더 나옵니다. 성경에서 딱 2번 나오는 말이 바로 마른 땅을 건너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일을 했죠. 그러니까 열왕기하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엘리야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다,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툭 하면은 모세의 이 지도권에 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들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엘리야의 메시지에 동조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그들은 너무나 풍요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합 왕의 치세에서 그들은 이 풍요의 삶을 누렸기 때문에 아마 그랬겠죠. 마치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 시대도 바로 이 모세와 같은 시대와 견주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엘리야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당시는 말씀이 그만큼 전하기 힘들었던 시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도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급 되는 선지자가 와야만 말씀 사역이 가능했었던 시절, 그것이 바로 아합 왕의 시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죄악이 강력할수록, 관영할수록, 가득 찰수록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소리 높여 메시지를, 그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마지막까지도 평범치 않습니다. 불수레와 불말들을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을 올라간 엘리야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의 제자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했습니다. 왜요? 욕심이 많아서입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그 말씀의 저격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스승님인 엘리야 때도 저랬는데
내가 사역하려면 오죽하겠습니까? 당신의 2배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이 패역한 시대에 제가 사역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절규가 느껴지는 기도 제목, 이것이 바로 갑절의 성령의 역사인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합의 시대 때는 살만에서 3세의 침략을 막아내었지만 그러나 그리 오래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자 살만에셀 3세는 다시 레반트 지역을 침입했고 이때 이를 막아낼 재간이 더 이상 레반트의 자그마한 국가들에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제10대 왕 예후는 그에게 많은 예물을 바쳐서 그에게 뇌물을 바쳐서 그 위기를 모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후는 바알 숭배자를 처형하긴 했지만 그러나 금송아지는 끝까지 없애지 못하는 한계를 지녔습니다. 왜 이런 한계를 지녔을까요? 왜 예후는 이 바알 선지자를 처형했지만 금송아지는 처형하지 못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가 갖고 있었던 제국주의적 운영 원리를 포기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국은 왕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조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남왕국의 다윗 왕가를 배반하고 만들어진 왕조입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첫 번째 했었던 일이 무엇이죠? 최북단 단과 최남단 그 베델에다가 양쪽에다 금송아지를 세워서 남왕조의 예루살렘 성전과 비등한 관계인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즉 금송아지는 단순히 우상 숭배라고 우리는 보지만 북왕조 입장에서 어떠한 것이죠? 자신들의 왕조,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물이 바로 이 금송아지였다는 것입니다. 즉 예후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예고를 하나님의 그 신탁을 통하여서 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바알을 모두 다 바알의 산당을 없애버리긴 했지만 차마 이 북왕조의 정당성의 상징인 금송아지까지 없었다가는 나조차도 안전하지 못할 거다. 내 왕조가 완전하지 못할 거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끝까지 금송아지는 없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후가 특별히 금송아지를 너무나 사랑하고 금송아지에 대한 신앙이 너무 뛰어나서 없어지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의 정당성, 크게 보자면 예후 왕조뿐만 아니라 북왕조 전체의 그 정통성, 정당성, 건국 그 이념과 그 밸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금송아지를 없앨 수 없는 그런 제국주의적 세상에 의지하는 그런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의 이 산당을 없앤 것을 귀히 여기셨고 그래서 약 4대까지 예후의 왕조가 이루어진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예후가 이때 살만에셀 3세에게 조공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할까요? 즉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검은 오벨리스크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이것이 BC 825년 아시리아의 수도 님루드에서 세웠던 그런 작품입니다. 이것이 영국의 고고학자 레이아드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총 5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공바치러 온 나라들과 그 품목들을 나열합니다. 이 두 번째 줄이 바로 북이스라엘 예후가 보낸 공물을 기록합니다. 오벨리스크는 사면으로 되어 있어서 펼치면은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게 되는데 그 중에 유명한 면이 바로 이쪽 면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살만에셀 3세기에 예후가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는 이 장면이죠. 여기에 나는 오므리의 아들 예후로부터 공물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품목들, 금, 금사발 등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영국의 대형 박물관입니다. 아시리아에 관련된 많은 유적들은 전 세계적으로 3군데에 퍼져 있는데 하나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독일에 있고 또 페르가몬 박물관입니다. 또 하나는 프랑스의 르브르 박물관. 이 3개의 지역으로 흩어져서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대형 박물관의 6번부터 10번 전시실까지가 바로 아시리아 제국과 관련되어 있는 이 발굴입니다. 특별히 6번에 나와 있는 아시리아 발굴 중에 바로 유명한 작품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발라왓 성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성문인데요. 이것을 발굴한 것이 어디냐? 말 그대로 발라왓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을 보시면은 이 양쪽에 있는
얼굴은 사람이고 몸통은 소이고 독수리 날개를 가진 이 람수스라고 부르는 이 상이 아수르의 대표적인 이 신상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이는 것이 바로 발라와 성문인데 그 나무로 길다랗게 되어 있는 건 진짜 성문이 아닙니다. 저것은 이제 재현한 재현한 작품이고요. 양쪽에 유리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이제 실제 이 발라 성문 이제 비문인데요. 이 발라왓이라는 지역은 지금 림루드 모술이라는 지역, 이 모술이라는 지역에서 하루 행군거리에 있었던 전략 요충지입니다. 이 발라왓의 면적을 보니까 무려 158에이커, 약 20만 평 정도에 있었던 이 지역이고 당시 왕의 그 별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3개의 세트로 된 구리로 된 부조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바로 발라왓 성문입니다. 이 발라 성문의 이 발라 성문 이 모조품에 있고 양쪽에 이제 이것이 발굴된 것을 여기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발라와 성문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구리로 되어 있는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의 이 구리로 되어 있는 여러분들 띠가 보일 것입니다. 이 청동띠에 살마네셀 3세가 자신의 왕의 행적 또 전쟁 포로에 대한 고문 등을 상세하게 부조로 그려 넣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그래서 살마네셀 3세가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발굴품인데요. 보시면은 이 발라 성문의 살마네셀 3세는 사실 카르카르 전투에선 처음에 패전했죠. 그런데 이때 하맛 도시를 공격하고 포로들을 데려오는 모습을 이렇게 부조로 그려넣었습니다. 언제나 역사는 이제 승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소 미화되기도 하고 과장되기도 하는 것이죠. 또 왼쪽에 보시면은 배가 보이십니까? 이 배가 뭐냐면은 배 두 척은 이 두로인들이 페니키아 지역에서 두로인들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장면을 부조로 그려 넣었습니다. 그려 넣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하나가 발굴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살마네셀 3세의 아버지였던 아슈르나시르팔 2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살마네셀 3세도 정복 전쟁을 했지만 제국주의적 야망을 드러냈지만 그의 아버지였던 아슈르나시르팔 2세 역시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치세 기간 동안 17년에 14회의 원정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해 한 번씩은 떠났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이 힘을 팽창하려고 했었던 것이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대 수도인 아수르에서 님로드로 이 수도를 옮긴 왕이 바로 아슈르 나시르팔 2세입니다.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킨 사르곤 2세가 이 두르샤르퀸이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그래서 이 림노드가 이제 이 아스리아의 제국의 수도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아슈르 나시르팔 2세는 10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손님을 무려 69,574명, 무려 7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그곳에 초대했고 여기서 잔치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 중에 아슈르나시르팔 2세가 했었던 연설 내용의 일부가 바로 여기서 발견되는데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성문 위에 모든 사람들이 잘 보이도록 기둥을 만들었다. 반란의 지도자들을 책찍질하고 그들의 떨어진 살점이 그 기둥을 덮었다. 반란자들 중 몇 명은 기둥 속에 묻혀버렸고 몇 명은 창 같은 뾰족한 나무 기둥에 꽂아 높이 매달았으며 나머지는 기둥에 매달았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지도자들의 손과 발을 잘라내었다. 어떤 사람들은 손을 자르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코와 귀, 손가락,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눈을 파내었다. 젊은 남자와 여자들은 불에 태워 죽였으며 나머지는 유프라테스 강에 보이는 사막의 갈증으로 목말라 죽겠다. 이것이 바로 아슈르 나시르팔 2세가 잔치 중간에 사람들에게 했었던 일장 연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제네바 협약이라는 것이 있어서 전쟁 중에 잡힌 전쟁 포로와 또 민간인에 대해서 인권적 대우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나 아슈르 나시르팔 2세가 보인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여러분 중엔 지금이야 이런 문명 사회가 되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있었던 우루 삼왕조, 또 아카드 왕조, 수메르 왕조, 바벨로니아 왕조, 그 어떤 왕조도 이렇게 잔혹했던 역사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시리아 제국은 이 세계의 대륙, 이 메소포타미아, 오리엔트 지역을 모두 다 통일한 제국으로도 유명했지만 동시에 뭐로도 유명했냐?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성으로도 유명했던 것이 바로 이 아수르 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아수르 제국의 역사, 이 잔혹성을 나타내는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 그려진 작품을 보면은요. 아시리아의 부조인데요. 아슈르나시르팔 2세가 눈을 뽑고 손목과 발목을 자르고 장대에 꽂고 기둥 속에 사람을 집어넣는 장면이 부조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전쟁 중에 양민 학살을 하거나 포로를 잔인하게 죽인 것을 어떻게든 은폐하고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지금까지도 자신들이 전쟁 2차 세계대전 때 벌인 일을 잔혹성에 대해서 끝까지 숨기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리아 제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시리아 왕 아슈르나시르팔이 지금 일본이 하는 걸 보면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아니 나 같으면은 신문 광고에 내고 이 부조에 세워서 쫙 걸어놓을 텐데 아니 그걸 왜 숨기려고 해?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 잔혹성을 오히려 더 드러냄으로써 제국 안의 반란을 잠재우려 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하는 장면 같습니까? 전쟁 포로들을 아시리아 군이 그들의 살 가죽을 통으로 벗겨내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이 살 가죽을 피부를 벗겨낼 때 절대 빨리 벗겨내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벗겨냄으로써 가장 오랫동안 이 고통을 오롯이 포로에게 다 느끼도록 했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누군가가 지켜보죠. 어린아이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로들의 아이들인지 또는 아시리아의 아이인지 모르겠으나 정작 이 아이가 이것을 지켜보겠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2명의 아시리아 군인이 포로들에게 가죽의 뼈를 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대사에서는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죠. 대부분 다 매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뼈를 땅에 묻어주는 것이 이 모든 그 고대 문명 지역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가 있는데요. 메소포타미아 쪽의 모습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네, 가족의 뼈를 이 사람들을 포로들로 하여금 스스로 갈게 만드는 이 잔인함을 그들은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시리아 군사가 이스라엘 라기스에서 포로를 죽이는 장면을 부조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내립 때 이 라기스에 와서 포로들을 그렇게 잡아서 죽였죠. 또 아시리아 군이 이 남왕국의 지역 중에 하나인 라기스에서 죽인 자의 머리를 이렇게 카운트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부조에 새겨 넣었습니다. 또 포로 퍼레이드를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살해된 적군의 머리를 자랑스럽게 들면서 퍼레이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들의 잔인성을 모든 만인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제국의 대들은 자들은 이러한 운명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특별히 고위급들, 이 지도자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적국의 지도자급들은 특별히 그들의 피부 가죽을 벗겨서 그 성문에다가 걸어놓게 함으로써 더욱더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을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조로 그림처럼 새겨 넣었을 뿐만 아니라 쐐기 문자로 만든 쐐기 문서에다가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제국의 전적에다가 보냄으로써 자신의 잔혹성들을 숨기기는커녕 더욱더 떠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이 아시리아 제국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지고 이들의 이런 반문명적인 모습이 공개되자 저 니네베의 사람들이란 말 관용어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저 니느웨 사람들, 무슨 뜻일까요? 반문명적이고 피에 굶주린 정복자들을 말할 때 어휴 저 니네베 사람들 같은 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약시대 때 고린도 지역이 상당히 성적으로 타락하니까 아유 저 고린토리안들 이러면은 아우 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을 의미했던 것처럼 고대 사회 이 니네베 사람들이라는 말은 이제는 발굴 이후에는 아우 저 잔인한 사람들, 저 피에 굶주린 사람들이라는 말에 관용어구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시르팔 2세의 잔인함, 또 그의 아들이었던 살마네셀 3세가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함으로써 고대 이 레반트 지역을 비롯한 이 오리엔트 지역 전체가 아시리아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은 계속해서 강력해지지 않고 순간적으로 약해졌던 순간이 있었는데 바로 아슈르단 3세 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세워서 이 아슈르단 3세가 지배하고 있었던 니느웨 성으로 보냈고 그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예기치 못하는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십니다. 그 내용은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